오늘의 말씀은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세례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커다란 새 가죽 부대를 선물로 주셨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요, 유대인들은요, 가죽 부대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양을 잡아서 말린 다음에 털을 싹 밉니다. 저도 어렸을 때 양 잡는 것을 보았는데요, 얼마나 양이 순한지 양이 털을 밀어도 은혜 하면서도 처음에는 울어대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 양을 깨끗하게 세척해서요, 확 뒤집어서 말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말린 다음에 탁탁 털어서 더 그냥 빼빠 같은 걸로 이렇게 문지른 다음에 발과 다리 쪽이 있죠. 그 말린 것을 목자리를 이렇게 묶으면 그게 이제 가죽 부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갔었을 때도 그 가죽 부대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그렇게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요즘에는 또 다른 방법으로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요, 새로운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이제 가지고 다니죠. 자, 피곤하면요, 그것을 가지고 벽에로 삼고 이제 들판이든 어디에서 잠을 자기도 합니다. 그렇게 든든한 거죠. 어쩌면 팽창력이 대단한 겁니다. 새 거이기 때문에. 자, 새 포도주는요, 발효가 잘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 부대가 튼튼해야 되겠죠. 포도주가 시간이 지나면요, 끓기 시작한대요. 자, 낡은 가죽 부대를 쓰게 되면 어떨까요? 뻥 터지게 되죠. 그래서 두 포도주뿐만 아니라 그 부대까지 다 못 쓰게 된다는 이 말씀이 오늘 핵심입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새로운 가죽 부대는요, 예수님을 대하는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입니다. 그들의 사고 방식이 새 부대입니다. 자, 그렇다면 새 포도주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이 새 포도주예요. 복음의 능력을 말합니다. 이 세상 삶을 끝내고, 자,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갈 때 이 가죽 부대를 가득가득 채워서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 내 가죽 부대가 얼마나 채워졌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죽 부대를 열어본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흡족할까요? 아니면 아니 내가 열심히 채웠는데 이게 뭐야 하고 실망감이 들지 않을까요? 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 방법이 내 방법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왔을까요? 여러분, 자, 어제까지라도 내 방법대로 열심히 달려왔다면 오늘 이렇게 이제 2024년도 벌써 반이 지나갔습니다. 7월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달려왔는데 우리가 천국 가서 부대를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뭔가 채웠던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고 싶어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한 것만 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주님은요, 이 땅에 새 포도주로 오셨습니다. 새 포도주로 오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요, 새 부대가 필요한 거예요. 새 부대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새 부대는요, 먼저 나의 참 모습을 깨닫는 겁니다. 자기를 아는 사람이 남을 알 수가 있고요. 자기를 진짜 사랑하는 자만이 남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처럼, 어쩌면 다르게 표현한다면 내 자신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인 줄 안다면, 정말 죄인인 줄 아는 그 마음이 주님을 모시는 새 부대입니다. 주님은요, 평소 죄인들과 세리들과 자주 어울리셨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인맥이 정말 좋고 훌륭한 사람들과 다니기를 원합니다. 자,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왜 저분은 뭔가 다른데 왜 저렇게 사람들이 정말 보기에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 어울릴까? 못마땅한 마음에 이제 제자들을 비난하고 이제 나무라게 됩니다. 예수님이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네, 말씀대로 주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 없이도 내 방법대로 잘 사는 그러한 사람을 우리 주님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처음부터 우리가 일사천리로 가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가 성화되어지는 가정 속에, 내가 예수 믿고 나니 정말 죄인이구나.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셨구나. 나를 자녀로 삼으셨구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소박한 자들이 주님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이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모두가 죄인인데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이 있고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사실을 모른 채 자기는 건강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오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내려놓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보면요, 과간이에요. 자, 주님을 내 안에 모시기 위해서 내가 죄인이요, 내가 주님을 필요로 하는 병든 자임을 깨달을 때 주님 앞에서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개수이고 내가 죄인인 줄 아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는 마음을 돌리지 않게 됩니다. 근데 여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좀 다르죠. 그 당시 때 요한의 제자들과 더불어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금식을 하든 무엇을 하든 자기가 하는 일에 그냥 최선을 다하면 되는데, 나는 이렇게 금식을 하고 애쓰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뭐냐 하고 비판이 올라오고 판단이 올라온다면 그것은 새 부대가 아니겠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항의를 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금식하지 않으며 왜 그렇게 조심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금식하지 않고 먹습니까? 이유를 묻자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금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신랑으로 오신 주님을 알아보는 자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새 포도로 오신 주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새 부대가 필요한 것이죠. 주님을 제대로 모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날마다 새 부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은요, 포도주를 오크통, 나무통에서 담아서 숙성시킨다고 해요. 그러나 고대 중동에서는 가죽 부대를 넣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시골에 가면 여전히 양을 잡아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발효가 덜 된 포도주가 부대 안에서 발효되면서 아주 가스가 부글부글 치솟아 올라오지요. 팽팽해집니다. 이때 새 가죽 부대는 신축성이 강해서 막 그냥 팽창해도 버티죠. 그리고 갖고 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딱딱하게 굳은 헌 가죽 부대는요, 터져버리는 일이 흔하다고 합니다. 새 부대는요, 주님을 알아보는 눈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한 의사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신랑임을 알아보는 눈이야말로 보배로운 눈이에요. 보석 같은 눈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주님을 모시는 새 부대입니다. 어린아이가 금세 태어났을 때 그 아장아장 걸을 때 눈을 보세요. 얼마나 눈동자도 하얗고 파랗고 얼마나 천사 같은 눈이지. 금세 하나님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을 볼 때 정말 신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따라해요. 주님은 우리의 신랑으로 오신 분입니다. 우리의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어떠한 율법보다도, 어떠한 문제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크신 분이세요.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본인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네. 그 당시 세례 요한과 바리새인 제자들은요, 금식을 열심히 했습니다.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것들을 신실하게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이 너무 거슬리게 보는 거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금식하기보다는 기쁨의 잔치를 할 때마다 이 쓴 마음이 올라오는 거죠.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는 거예요. 나하고 다를 때 뭔가 곱지 않는 거죠. 요셉의 형제들과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뭔가 다를 때 시기와 질투를 한 것처럼 뭔가 시선이 곱지 않은 거죠.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같이 있는데 금식하지 않는다. 그것이 옳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종교적인 어떠한 사람도 아니에요. 종교적인 어떠한 스승도 아닙니다. 그분은 단지 우리의 구원자이세요. 그분은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인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을 아는 사람, 그 희열을 맛본 사람, 그러한 사람이 주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러한 분들이 새로운 부대입니다. 새 부대예요. 물론 금식도 귀하지요. 옛날에요, 우리 어렸을 때 금식하는 분들도 많았어요. 저도 그냥 어른 따라 얼마나 금식도 자주 했는지 몰라요. 금식도 귀하지요. 그러나 그거보다도 주님을 아는 눈이 더 귀합니다. 아멘. 자, 어느 교회의 장로님이요, 2-4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요, 기도를, 옛날 어르신들은 진짜 기도 많이 했죠.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입니다. 물론 기도할 때 미간이 찡그리게 돼요. 저도 기도하면 저도 모르게 내천자가 생기기도 합니다. 참 존경을 받는 분이었지만 아쉬운 거는요, 그분들의 표정이 매우 어둡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저분이 장로님이셔 그러면 참 겸손해 보이지만
굳은 표정으로 덕이 되지 못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인데 근데 저분은 왜 저렇게 어두워? 하는 소리를 종종 듣게 되었으니까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표정도 이제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태도도, 우리의 언어도, 우리의 손짓 하나도 아름답게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쉽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열과 감사, 기쁨의 얼굴을 한 번도 가지지 않는다면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울을 보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깔깔깔 한번 웃어보세요. 주님을 알아보는 눈, 그 눈이야말로 새 부대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제가 어릴 때는 옷들이 귀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어머님은 바느질을 참 잘하셨어요. 한복도 잘 만드시고, 때가 되면 한복도 만들어주시고, 또 때로는 바느질을 하셔서 이렇게 남는 천으로 옷도 만들어주시면, 제가 어릴 때 지금도 생각나요. 여기는 체크무늬, 밑에는 밤색. 왜 그렇게 그 옷을 입고 나갈 때마다 이 옷은 되게 특이하네, 예쁘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옷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런데요, 그 옛날에는 천들이 또 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옷에다가 이렇게 꼬매 입었던 적도 있죠. 그리고 심지어 양말도 꼬매어서 살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 하시는 말씀이 낡은 옷에 낡은 양말에 새 천을 달아서 한들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새 옷은 새 천으로 또 그렇게 해야지만 오래 간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22절 시작.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포도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가 필요한 거죠. 거기에다 넣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새 옷감으로 오신 영적인 예수님, 새 포도주로 오신 그 예수님.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세월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고수하지만 비진리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해야 되는 거죠. 옛날에는요, 교회에서 기타를 치면요, 할아버지 목사님이 팔짱을 끼면서 니네들 뭐 하는 거야, 이 악마의 자식들아. 그렇게 소리 지르는 것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삐뚤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새롭게 변화된 이성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옛날에는 따지지 말고 믿어. 뭔 질문이야, 가만히 있어. 그래서 안 따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쩌면 어떤 부분에 우리가 너무 머리를 쓰지 않아서 신앙의 바보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때,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신앙 따라 또 다르게 살아요. 이원론적이라고 하죠, 그것이. 이원론적인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근데 가끔가다 신앙생활 하면서, 어이구, 내가 이래도 되나? 혼돈 가운데 헤매기도 하지요.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어요. 지정의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성도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초월적이기도 하시거든요. 옛날에는 교회 다닌 사람이 뭘 그렇게 참여를 해? 성경 한 권이면 되고 예배 기도만 하면 되는 거지. 사회 참여는 왜 해? 그러면서 그게 아예 인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진리는 변하지 않지만
비진리는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천의 사회 참여는요, 원래 성경적인 것입니다. 20세기 최고의 복음주의 설교자라고 칭함받는 존 스토드 목사님은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대해 오직 두 가지 태도만 취할 수 있다. 도피 아니면 참여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다 옳은 일에 도피만 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이성을 사용해서 좀 더 나은 나라가 되도록, 좀 더 나은 사회가 되도록, 좀 더 나은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는 거룩한 사회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요, 내가 크리스찬인데, 이거 내가 잘못된 거 아니야? 내가 이상한 건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감정에 휘달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당당해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초월적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성적인 것을 사용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우리는 새 포도주예요. 새 포도주 크리스찬들이 움츠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사회, 정치, 방송, 곳곳에 교육, 올바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활짝 어깨를 피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이성으로 참여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 앞에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팩트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회에 곳곳에 잘못된 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성으로 곳곳에 참여하는 그러한 자녀들로 다음 세대들로 양육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비전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돼 하는 그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은 상실이 되었습니다. 이제라도 우리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우리가 이제 씩씩하게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 안에 새 포도주가 있는가? 그 말씀을 넣어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겁니다. 너희 안에 새 포도주가 있니? 너희 안에 내가 있니? 너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있니? 네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 따라 살아가고 있니? 놓고 하고 있는 거예요. 새 포도즙이 들어갈 수 있는 새 포도주 그리스도가 임재할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다짐해야 되는 것이고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강력한 활력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것보다도 예수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죠?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 왕같은 제사장이 날마다 주님과 함께 더불어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까? 오늘 이후부터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진심을 다해서 예배드리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1대1로 각자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하는 장소를 두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예배가 회복된 자만이 새 포도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활력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면
다른 교제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것부터 하는 겁니다.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옛 옷을 입었던 것을 벗어던져버리고 새로운 가죽 부대를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왕 같은 내 자녀들이 나와 더불어 친히 교제하고 사랑을 나눌 때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전화는 기다리면서 그럴 때마다 얘야 네 마음에 새 포도주가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라. 주님은 이 땅에서 새 생명을 공급할 때 새 포도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나의 참 모습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마음, 그리고 주님을 알아보는 눈, 주님을 알아보는 눈이야말로 보배로운 눈이요 보석 같은 눈입니다. 이곳에 계신 성도 여러분, 나의 참 모습을 깨닫고 보는 눈이 되십시오. 새 포도주가 되어 오신 주님을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새 부대의 성령의 사람, 여러분 보이지 않는 전문가의 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새 부대가 되어서 새 부대로 오신 주님을 모셔드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넣어주신 그 기쁨과 희열로, 감사로, 찬양으로, 예배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풍성하신 그 하나님,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 있음을 우리는 알기에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격려와 주님의 능력을 새롭게 잊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동안 왕같은 제사장이었지만 그 왕의 누림을 하지 못했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예배드리는 자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옆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강건적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주님만이 우리의 활력소임을 알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교육, 아버지 하나님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가득 채워져서 새로운 문화로, 새로운 혁신으로 아버지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새로운 산 소망이 될 수 있는 이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다음 세대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을 통하여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온전히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위에, 선교사와 열방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